맞습니다. 자, 오늘 야고보서 1장 19절부터 26절에 있는 말씀으로 신앙 성장을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13살 때 처음으로 자전거를 배웠습니다. 자전거 타실 줄 아시는 분? 다 타실 줄 아는군요. 저도 탈 줄 아는데 언제 배웠는가 하면 13살에 배웠어요. 1976년이 13살 때인데 그 당시에 자전거가 있는 집이 우리 동네에 우리 집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 자전거 말고 자가용 있는 집이 있었느냐? 없습니다. 뭐 오토바이 있는 집이 있느냐? 없습니다. 그 당시에 최고 자가용이 자전거인데 저희 집에는 자전거가 2개나 있었습니다. 아버지 거도 있고 형님 거도 있고 좀 있다 보니까 아버지 거도 있고 큰형님 거 있고 둘째 형님 거 있고 자전거가 3대. 저는 나이가 어려서 제 거는 그때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전거를 타고 싶은데 자전거를 타려고 가보니까 다리가 짧아서 그 다리가 안 닿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그 안장을 옆구리에 끼고 이제 그 삼각형 세모로 다리 옆으로 집어넣어가지고 알죠? 그렇게 해서 이제 막 타고 다녔는데 아이고 그렇게 자전거를 배우다가 오면서부터 점점 시간이 지나서 가을이 되고 겨울이 되니까 이제 키가 커가지고 그 형님 자전거에 엉덩이 대고 앉으니까 발이 이제 겨우 닿는 거예요. 문제는 올라탈 수가 없잖아. 그래가지고 우리 집 앞에 뜰에 옆에 갖다 세워놓고 난 높은 데 올라서서 딱 앉아가지고 출발해가지고 이제 자전거를 타기 시작했죠. 자전거 타는데 아주 중요한 원리가 넘어지려고 할 때 중심을 어떻게 해야 중심 잡느냐 하는 문제죠. 자전거를 탈 줄 모르는 사람은 넘어질 때 안 넘어지려고 막 바둥바둥합니다. 반대로 돌리면 넘어집니다. 넘어지는 쪽으로 핸들을 돌리면 안 넘어집니다. 근데 계속 있으면 안 되고 중심이 잡히는 순간 또 펴줘야 됩니다. 근데 발은 가만히 있으면 넘어집니다. 발은 이게 그래서 핸들하고 발하고 호흡이 맞게 밟아야 되는 거죠. 중심이 잡히면 그때부터는 페달을 왼발 오른발 왼발 오른발 해서 계속 밟아야 됩니다. 한쪽만 밟고 있으면 또 서서 넘어집니다. 자전거 타는 원리하고 거의 비슷한 게 신앙 성장이에요. 신앙의 성장도 오늘 말씀에 보면은 2가지로 말하고 있는데 말씀을 듣는 것과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것, 이 2가지예요. 오늘 말씀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 말씀을 듣기만 하는 자는 뭐라 했습니까? 듣기만 하는 자는 자신을 속이는 자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신앙 성장은 따라합시다. 신앙 성장은 듣고 행하는 것이다. 2손 한번 내보십시오. 자, 듣고 행하고. 자, 자전거 페달을 밟는 거예요. 시작. 듣고 행하고 듣고 행하고 듣고 행하고 듣고 행하고 듣고 행하고 듣고 행하고 그렇게 해서 신앙이 성장하는 거예요. 제가 동부교회에서 전도사로 지내고 그리고 서부교회에서 부목사로 지냈는데 다 큰 교회잖아요. 큰 교회 다니는 성도들이 자부심이 굉장합니다. 나 큰 교회 다닌다, 이런 자부심이 있어요. 근데 제가 교역자의 눈으로 사람들을 보니까 이 말씀처럼 듣기만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듣기만 하는 사람이 대부분이고 말씀대로 행하고자 하는 사람은 소수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그렇게 되면 신앙 성장은 제자리에 멈춰 있어요. 신앙 성장이 제자리에 멈춰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집에서 막 울어요. 전화기 들고 막 울어요. 목사님, 신방 왜 안 오세요? 그래서 큰 교회 부목사님들, 저도 그랬지만 그런 성도들 가정에 신방하느라고 정신없어요.
하루에 8가정씩 한 달 내내 다녀도 제가 맡은 교구의 성도들 다 신방 못해요. 왜 신방을 해야 되죠? 물론 사고가 있거나 질병의 문제가 있거나 어떤 실패의 문제가 있거나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신방은 하긴 해야겠지만 막상 신방 가보면 별 볼 일 없어요. 그냥 목사님 보고 싶어서 불렀대요. 그럼 가서 맛있는 거 시켜 먹고 오는 거죠. 그래서 목회가, 그래서 우리 목사들끼리 농담한 게 그런 말이 있죠. 목회가 아니고 먹회다. 먹회. 매일 먹으러 다니는 거예요. 매일 먹으러. 그 사람들이 원하니까. 그거라도 안 받쳐주면 교회 안 오니까. 얼마나 신앙이 멈춰 있으면, 신앙 성장이 초보의 자리에 멈춰 있으면 목회가 그렇게 돌아가는 겁니다. 신방이 필요 없다는 얘기 아닙니다. 그러나 그렇게 쓸데없는, 쓸모없는 목회자의 체력을 소진시키는 거기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신앙이 성장하는 데는요, 정말 중요한 것이 이 듣고 행하는 것인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이제 바로 그것을 주로 강조를 하고 있는데, 이 말씀으로 들어가기 전에 예수님 말씀도 먼저 한번 더 소개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시드고그, 간우집 7가지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시죠. 씨가 4가지의 밭에 뿌려집니다. 첫 번째는 길가와 같은 밭, 두 번째는 돌짝밭, 세 번째는 가시밭, 네 번째는 좋은 땅, 이렇게 되어 있죠. 이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한 해설이 누가복음 8장에 있는데, 두 개를 비교해서 잘 읽어보면 이해가 쏙쏙 됩니다.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씨가 떨어지는 그곳은 바로 사람의 마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길가와 같은 땅은요, 말씀이 떨어지긴 하지만 싹도 나지도 않고 뿌리를 내리지도 못하고 그냥 말씀이 거기 떨어져 있을 뿐이에요. 그럼 누가복음 8장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마귀가 와서 믿지 못하게 하려고 그 말씀을 가져가 버리는 거예요. 뺏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습니다. 길가와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도 말씀을 듣고, 돌짝밭과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도 말씀을 듣고, 가시밭과 같은 사람 마음도 말씀을 듣고, 좋은 땅도 말씀을 듣는데, 결실하는 땅은 4번째 좋은 땅밖에 없어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하는 곳은 좋은 땅, 좋은 땅과 같은 마음을 가진 그 사람이에요. 누가복음 8장에 보면 어떻게 해설을 해놓았는가 하면, 누가복음 8장 13절인가? 아니, 마태복음 13장이고 누가복음은 8장에 있는데, 따라합시다.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열매 맺는 사람은요, 좋은 말씀을 듣는데,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들을 때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사람이 바로 옥토와 같은 마음, 좋은 땅과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다. 여러분, 오늘 이 저녁에 여기 함께 모여있는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지키어서 인내로서 30배, 60배, 100배 결실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자, 첫째, 그러면 이제 들음에 대해서, 듣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 들으려면은 어떤 조건이 필요하냐? 듣기 위해서는 첫 번째 조건이 거듭나야 들립니다.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요, 귀는 있지만 듣지는 못해요. 제가 여러 번 이런 경험들을 해봤었는데, 15년 동안 천신장군을
귀신을 모시고 점장일을 하고 있던 무당이 그 신병이 너무너무 지긋지긋하니까 귀신을 좀 쫓아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무당을 그 집에 가서 만났어요. 무당 점쟁이죠. 완전 무당, 뭐 점치는 사람이니까 무당. 그 귀신이 뭔고 물어보니까 천신장군을 모시고 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이 목사가 한번 안수기도 해주면 이거 딱 귀신은 쫓아낼 수 있는데, 문제는 당신이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를 잘 듣고 내가 묻는 말에 대답할 수 있어야 된다. 그 힌트까지 줬어요. 그리고 나서 복음을 네 가지로 요약해 놓은 게 사형리잖아요. 사형리에 기초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준비해 놓고 우리가 다 영생의 복을 누리기를 원하신다. 그런데 가장 큰 문제가 우리는 죄인이라는 사실이다. 나도 죄인이고 당신도 죄인이고 모두가 다 죄인이어서 이 하늘나라에 갈 수 없는데,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주시어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어 주심으로 그 흘리신 보혈이 우리 죄를 깨끗하게 다 씻으셨다. 이제 이 예수님만 믿으면 이 모든 죄를 다 용서받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데, 오늘 이 예수님을 믿겠습니까? 하니까 눈이 동그랗게 쳐다보더니 뭐 겨우 억지로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날 따라서 기도하십시오. 자, 눈 감고 손 모으고 날 따라 합니다. 사랑해 주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인 것을 믿습니다. 지금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내 마음에 들어와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 내용이 얼마나 간단합니까? 이렇게 아멘 하고, 내가 한번 물어볼게요. 지금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이 눈을 깜빡 하더니 한숨을 내쉬고 하는 말이, 목사님 죄송합니다. 지금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지금 목사님 무슨 얘기했습니까? 이러는 거예요. 아니, 내가 어려운 얘기했습니까? 복잡한 얘기했습니까? 얼마나 간단한 얘기했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은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기 때문에 한국말을 듣고 있는데 내용을 못 알아들어요. 이렇게 간단한 이야기를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뭐 안 된다. 오늘은 기도 못 해줍니다. 그리고 집에 와버렸어요. 일주일 뒤에 다시 또 갔어요. 지난주처럼 할 건데 내 얘기 잘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똑같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예수님 영접 기도를 따라하게 했어요. 그리고 기도를 마치고 또 물어봅시다. 예수님 지금 어디 계십니까? 그러니까 또 한숨을 푹 내쉬더니, 목사님 죄송합니다. 좀 전에 무슨 얘기 했습니까?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은 내가 하는 말이 금방 알아들리잖아요. 근데 그 사람은요, 그렇게 간단한 얘기를 못 알아들어요. 자기가 뭘 했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그만 잘 계시소. 다음 주 봅시다. 그리고 또 와버렸어. 세 번째 또 만났어요. 또 똑같은 얘기를 하고 똑같이 기도를 따라하게 하고 물어봅시다. 예수님이 지금 어디 계십니까? 하니까 여기요. 그러면 알아들었나 보네. 그러면 내가 기도해 줄 수 있지. 그리고 이제 안수기도 해주면서 천신장군을 쫓아내버리고 그 사람이 말짱하게 회복이 됐어요. 이 간증 조금 더 해도 될까요? 이 사람이 신병을 앓고 있을 때 어떤 문제가 있었는가 하면, 첫째, 밥을 못 먹어요. 밥을 입에다 떠넣으면 임신한 것도 아닌데, 나이가 지금 60인데 밥을 입에 떠넣으면 네? 안 돼. 못 먹어요. 밥 한 공기를 가지고 하루 종일을 밥 먹으려고 애를 써도 그 한 공기를 하루 종일 다 못 먹어요. 그러니까 바싹 야위어서
피골이 상접하다는 말이 있죠. 해골 뼈에 껍데기만 붙어 있어요. 아싸게 됐어요. 그리고 두 번째 문제가 저녁에 9시 뉴스를 보고 드라마 하나 보고 그 다음에 이제 9시에서 10시까지 뉴스 보고 10시부터 11시까지 드라마 보고 11시에 불 딱 끄고 자려고 누우면 창문만 보고 있는 거예요. 저 창문이 언제 밝아지나. 잠이 안 오니까. 왜 안 오는지 알아요? 무당 이 귀신 섬기는 사람들은요, 진짜 귀신이 와서 말을 하거든. 계속 얘기를 해요. 그래서 잠을 잘 수가 없어요. 그저 자리에 누워서 끔뻑하고 있다가 창문이 훤하게 밝아지면 아침이니까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을 못 자고 사니까 세 번째 문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안 아픈 데가 없어요. 그저 막 아이고 온데 다 자기 말로 그래요. 온데 다 아파서 딱 죽었구나 싶어라. 살고 싶은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날 딱 안수 기도 받고 헤어졌는데 그날 저녁에 9시 뉴스 보고 연속곡 하나 보고 불 딱 껐는데 눈 뜨니까 아침 7시더래요. 아, 내가 어제 너무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그래서 그 다음 날도 9시 뉴스 보고 드라마 하나 딱 보고 11시에 불 딱 껐는데 눈 뜨니까 아침 7시더래요. 아, 희한하네. 그래서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그렇게 자고 주일날 아침에 일어나서 교회로 왔더라고요. 목사님 저 잠 잘 잡니다 이제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우리 밥도 같이 먹어봅시다 하고 이제 그 뷔페 접시에 교회에서 밥을 같이 이렇게 쭉 나누고 들어 먹는데 밥을 막 태산봉우리를 만드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밥을 많이 가져가면 어떡하고 나 어떡하려고 가져가냐니까 다 먹어진대요. 머선밥을 떠가가더라고요. 한 달 만에요. 몸무게가 3kg 불었어요. 한 달 만에. 첫 번째 달 한 달 만에 얼굴에 윤기가 흐르고 몸무게가 3kg 붙더라고요. 한 달 만에. 그래서 뭐 점점 해서 건강해지고 몸이 회복이 되는데, 자 본론으로 돌아가서 듣는 것은 귀가 뚫려 있다고 들리는 게 아니에요. 들음은 로마서 10장에 보면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랬는데,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했는데,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기는데 이 어떻게 해야 들리느냐 하면 거듭나야 들린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다녀도요, 아무리 다녀도 거듭나지 않으면 들리지가 않아. 그래서 교인들이 꾸벅꾸벅 졸고 있잖아요. 그러면 앞에 설교하는 목사님이 여러분 할렐루야 뭐 소리를 마이크 내가 막 크게 막 하는 거예요. 자는 거 깨워야 되니까 듣게 해주려고 막 크게 소리 지르면요, 자다가 부시시 깨가지고 아유 귀 아프 죽겠네. 소리를 뭐하려고 저렇게 소리 지르노. 살살해도 들릴 낀데. 그럽니다. 살살해도 듣는 사람은요 거듭난 사람이고 은혜의 사람이고 성령 충만한 사람은 살살해도 다 알아들어요. 근데 소리 질러도 못 알아듣고 졸기만 하는 사람은 아직 거듭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졸 때는 조심해야 됩니다. 교회 와서 졸면 이런 의심을 할 수 있어요. 목사는 저게 아직 거듭나지 않았구나 이런 의심을 할 수가 있어요. 자, 문제는 우리가 듣기 위해서는요, 베드로전서 2장에 보면 신령한 저절 사모하라 그랬어요. 따라합시다. 신령한 저절 사모하라. 사모해야 돼요. 말씀 들으려고 사모해야 돼요. 말씀 받으려고 사모해야 돼요. 첫째는 거듭나야 하지만 두 번째는 말씀을 들으려면 사모하는 마음, 즉 말씀에 대한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 말씀이 들려지고 이해가 됐고 믿어지고 그 말씀이 내 가슴 속에 뿌리 박혀서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엄마들은 갓난 아기들을 젖먹이고 키우면서 그 아이의 그 먹고 싶어하는 욕망을 잘 관리합니다. 그래서 잘 조정해서 딱 때 맞춰서 젖도 먹이고
또 그 다음에 이유식도 먹이고 또 밥도 먹이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반찬 먹는 그 맛을 봐야 되니까 요런 거 저런 거 해서 아이의 먹고 싶은 욕망을 잘 활용해서 먹이는 게 엄마의 지혜인 거죠. 성도들은요, 말씀을 듣고자 하는, 말씀을 사모하는, 신령한 뜻을 사모하는 욕망을 발휘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제가 옛날에 설교를 이렇게 하는데 여러 번 설교를 듣더니 어떤 분이 제게 와서 목사님 왜 성도들 그렇게 혼냅니까? 그러는 거예요. 나 혼내지 않았는데. 아니 목사님 말할 때마다 자꾸 혼낸다 그래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말하느냐 보니까 경상도 사람이라서 의문형의 문장의 끝을 올려야 된다고 오해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고 끝을 올리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적용할 때 그 문장이 뭐까로 끝나더라도 위로 올리면 혼내는 걸로 들리는 거예요. 제가 그걸 몰랐어요. 그래서 그 말을 듣고 나서부터는 이제 그 말씀을 적용할 때 여러분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지 않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끝을 내리는 거예요. 끝을 올리니까 나도 모르게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매 시간마다 자기들을 혼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혼내지 않으려고 설교를 혼내지 않는 설교를 하는데 혼내지 않는 것으로 들을 수 있도록 하려고 애를 많이 썼어요. 근데 아무리 애를 쓰고 해도 설교 마치고 나면 어떤 원사님이 목사님 오늘 저보고 들으라고 그 말 했죠? 이러는 거야. 그럼 잘 들었네. 그렇게 들렸으면 들은 대로 그게 찔리면 회개하고 그거 다시 돌이키고 고치면 되지. 이런 일이 자꾸 반복돼요. 제가 성경 읽다 보니까 예레미야 6장 10절에 보면 그런 이야기의 해답이 여기 있어요. 제가 읽어볼게요. 내가 누구에게 말하며 누구에게 경책하여 듣게 할꼬 보라 그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듣지 못하는도다. 보라 여호와의 말씀을 그들이 자신들에게 욕으로 여기고 이를 즐겨하지 아니하니. 무슨 말이겠어요? 설교자의 설교를 왜 나만 혼내려고 목사님 꼭 내보고 저렇게 말한다. 왜 욕으로 여기는 것 자체가 뭐라고요? 그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자신들에게 욕으로 여기고 이것을 즐겨하지 아니하니.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렇다면 듣기 위해서는요, 첫째는 거듭나야 하고 두 번째는 사모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고 했지만 세 번째는 뭔가 하면요, 따라합시다. 말씀을 달게 받아야 한다. 아멘. 아멘을 크게 하는 게 달게 받는 표시입니다. 아멘. 네. 이만하면 됐고 다음에 주일날 목사님 설교할 때 앉아서 큰 소리로 아멘 하면 그 말씀이 내게 너무너무 좋습니다. 아멘. 그 뜻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근데 말씀을 달게 받아야 이게 이 영의 양식이 되지. 심드름하게 해갖고 두 개 먹다가 한 개 안 준 것처럼 입이 쭉 튀어나왔고 이래갖고 말씀을 듣고 있으면 한 시간이지. 엉덩이 아프죠. 지겹죠. 허리 아프고 그렇죠. 듣기 위해서는요, 이 세 가지가 꼭 필요합니다. 듣기 위해서는 따라합시다. 잘 듣기 위해서는 거듭나야 하고 사모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고 단 마음으로 받아야 된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선지서가 엄청 크잖아요. 이사야, 맞죠?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그 다음에 소선지서, 호세아에서 말라기까지 막 어렵기도 하고 막 엄청난 선지자의 글들이 많잖아요. 그게 왜 그렇게 많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지를 않으니까. 듣지를 않으니까 순종을 안 하지.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가 되고 나라가 망하고 그 난리가 나는 거예요. 말씀을 잘 들어야 합니다. 자, 듣기 위해서 오늘 본문으로 이제 돌아가서 듣기 위해서 우리에게 있는 불필요한 것들을 뽑아내야 되는데, 여기 오늘 말씀에 보면 19절에 보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따라합시다. 듣기는 속히 하고, 듣기는 속히 하고 할 때 속히 잘 들으려면은 뭐가 필요한가 하면 내 마음의 고집과 완고함을 버려야 해요. 목사님이 열심히 설교 준비해서 설교하는데 뒤에서 좀 내가 책 읽어보니 저렇게 안 돼 있던데, 아니 어떤 분이 써놓은 글 보니까 그걸 이렇게 해석했더니 목사님 왜 저리 하지? 완고함과 고집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판단하려고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그럼 절대로 말씀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듣기는 속히 하라고 말씀합니다. 두 번째는요, 따라합시다. 말하기는 더디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급하게 말을 그냥 너무 말이 빠르고 말이 많으면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방해가 돼요. 하나님 말씀. 말이 목구멍까지 차올라도 입국 다물고 한 번 더 생각하고 그 말씀을 한 번 더 되새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하는 거죠.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보면은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따라합시다.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받고 이 말씀이 그 말씀이었구나 해서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서로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내가 이번에 다시 깨달았다. 내 이번에 다시 알게 됐다. 지난주에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하시는데 내가 정말 이번에 말씀을 다시 알게 됐다. 그렇게 날마다 말씀을 상고할 때 그 말씀이 진짜로 들려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따라합시다. 성내기도 더디하라. 신앙 성장을 원하는 사람은요, 어디에서든지 성을 팍팍 내면 안 됩니다. 정말로 성내야 할 때가 있겠죠. 그래도 여기 말씀해 보면은 성을 내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한 번 더 참아야 돼. 또 참아야 돼. 성내지 말고. 왜? 신앙이 성장해야 되니까. 신앙이 자라야 되니까. 성내면 쏟아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목사가 불같이 화를 내요. 성질을 와 같이 내고 강단에 서서 할렐루야 하고 설교하면 제대로 들리겠습니까? 아이고 성질도 그렇게 지랄했던 목사가 그 설교한다고. 듣는 사람이 이미 그 목사의 설교를 듣기 힘듭니다. 안 들립니다. 그러니까 목사는 언제든지 화를 내서도 안 되고 성을 낼 만한 일이 있어도 한 단계 낮춰가지고 더 낮춰서 절제해야 되고 그걸 잘 정제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개인의 신앙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또 기억해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성내기도 더디하라. 제가 그 컴퓨터 286 나왔을 때부터 컴퓨터를 조금씩 배웠는데 486 나오고 펜티엄 나오고 할 때까지도 잘 할 줄 몰라서 컴퓨터 앞에만 앉으면 화가 머리 끝까지 나는 거예요. 여기 냄비 올리면 불불 끓을 것 같아요. 왜? 이게 마음대로 안 돼. 뭐 이렇게 해보면
마음대로 도표 그리기 했다고 뭐다 지하철 뭐 홀랑 다 지하철 뿌리고 실컷 뭐 내용을 문서를 집어넣었는데 잘못 건드리고 날아가 버리고 이건 너무너무 열받는 거예요. 그때 화를 냈겠어요? 안 냈겠어요? 제가 화가 엄청 났는데 화를 터뜨렸을까요? 안 터뜨렸을까요? 제 얼굴을 보세요. 화를 터뜨렸겠는지. 제가 컴퓨터 앞에 앉으면 스스로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부터 도 닦는 시간이다. 이게 잘 안 되는 거는 내 문제야. 내가 기술적인 면이 약해서 잘 몰라가지고 잘 못하는 거지 컴퓨터 얘가 잘못이 아니야. 그러니까 뭐 잘 안 되고 실컷 작업했는 게 없어지고 날아가고 해도 내가 화낼 이유는 없는 거예요. 화는 나지만 터뜨릴 필요는 없는 거야. 그래서 지금부터 또 닦는 시간이다. 그러고 앉아가지고 설교문도 작성하고 뭐 도표도 그리고 뭐 이렇게 하는데 그렇습니다. 참을 수 있습니다. 조절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오직 사랑과 능력과 근신하는 마음이니 사랑이 뭔지 알겠죠? 능력도 이해가 됐죠? 근신하는 마음이 뭘까요? 영어 성경을 딱 펴보면요. self-control. 내 자신을 제어하고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주셨대요. 언제?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믿음의 첫 순간부터 하나님이 우리에게 절제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거예요. 셀프 컨트롤,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거예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인의 모습 중에 가장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잘 간직해야 될 게 이 셀프 컨트롤이에요. 자신을 제어하고 자신을 조절하고 감정을 조절할 줄 알고 입도 조절할 줄 알고 조절해야 돼요. 제어하는 능력. 내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요 선물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그 다음에 보면 말씀을 잘 들으려면 따라합시다.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래요. 그게 어디 있습니까? 저기 있습니까? 저기 있습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보면은 사람의 마음 속에서 나오는 더러움이 있다. 뭘 손으로 만져서 먹는다고 더러운 게 입으로 들어가고 그게 더러운 게 아니고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진짜 더러운 거다라고 했는데 여러분 더러운 것, 악한 생각 이 모든 걸 다 내어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합시다. 온유한 마음으로 받으라. 아멘. 온유한 마음으로 받아서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동안에 내가 그 받은 말씀대로 사느라고 주변 사람들에게 왕따를 당해도 그 말씀을 놓지 않아야 말씀을 들은 사람인 거예요. 아멘. 조금 내가 말씀 순종에 살라 하다가 옆에 사람 보니까 그리 안 해. 저 교회 사람도 그리 안 하고 이 교회 사람도 그리 안 하고 내만 이익하고 있네. 나도 안 그럴란다. 그러면 말씀을 받은 사람이 아닌 거죠. 말씀 들은 사람이 아닌 거죠. 제일 대표적인 예가 구약 성경에 노아라는 사람이 있죠. 노아라는 사람 창세기 6장을 읽어보면요. 그 당시에 얼마나 부패하고 타락한 시대인가 하면 남자들은 모든 여자들과 결혼을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아요? 앞에 남자예요. 남자는 모든 여자와 결혼한대요. 모든 여자를 자기 아내로 삼는지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말은요. 지금은 일부 일처제로 딱 정해져서 그렇게 살도록 나라가 법을 정해서 이렇게 하라고 하기도 하고 이제 사람들의 의식 속에 이게 뭐 그런가 보다 하고 받아들이지만 창세기 6장에는요
남자가 오늘 이 여자 보고 아내로 삼고 내일은 저 여자 보고 아내로 삼고 그 다음에는 또 어느 여자가 자기 아내인지 분간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문란한 사회를 하나님이 보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것들을 다 물청소를 해버려요. 청소 중에 제일 확실한 청소, 물청소를 해버려야겠다. 그 퐁퐁 뿌리가 솔질 좀 더 해갖고 물청소 확 해버려야겠다. 그래서 누구한테 이걸 미리 귀띔을 해주는가 하면 그 당시에 가장 경건하고 의로운 자로 평가될 수 있는 노아에게, 노아야, 내 너에게 한 가지 명령하는데 너 지켜 해보겠나? 뭐 해야 되는데요? 방주를 지어라. 방주 넓이와 높이와 길이가 이렇게 되어 있다. 재료는 이걸 가지고 하고 창문은 어느 높이 하고, 알았지? 준비해봐. 그래서 노아가 맨 땅에 짓는 것도 아니고 산 위에 올라가서 방주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방주를 만드는데 그거 뭐 하려고 합니까? 안 물어보겠어요?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하나님은 들은 대로 이거 방주라 하더라. 좀 있으면 물 위에 뜰 기다. 그럼 뭐라고 하겠습니까? 미친나니? 산 꼭대기 그거 무슨 물 있다고 그것을 짓노? 이거 뭐, 니 정신 나갔나? 그럴 거 아니에요. 그래도 하나님 물 하나 가던데 계속 만듭니다. 다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제사용 짐승은 7쌍씩, 나머지 다른 짐승들은 각각 쌍씩 해갖고 쫙 다 종류별로 방주에 다 불러드립니다. 노아는요, 방주문을 열고 기다리고 있다가 그 많은 짐승들이 다 들어가고 나면 방주문도 하나님이,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닫아 넣으신지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방주문을 닫아주는 거예요. 노아가 닫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닫아가지고 문을 딱 잠가버려요. 방주문 딱 닫자마자 비가 억수같이 쏟아졌지요. 맞습니까? 성경을 단디 읽으세요. 일주일 동안 비 안 옵니다. 제가 성경을 보니까 그 일주일이 정말 힘들었을 것 같아요. 문 딱 닫고 들어갔는데 비 온다 하기 안 오잖아. 그리고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계속 하는 말이, 봐라 이 바보야, 미친 이거 지금 명가나 노망 들었나? 어? 비도 안 오는데 뭐 한다고 그 들어가고 그러고 있노? 비 안 오잖아. 그럴 때 여러분은 마음이 흔들리겠어요, 안 흔들리겠어요? 그것도 하루, 이틀, 사흘 이쯤 되면 벌써 여러분들 같은 문 열고 나옵니다. 아, 진짜가 비 안 오네 하고 벌써 나옵니다. 근데 일주일 동안 노아는요, 그 사람들이 뭐라 하든지 걱정도 안 해요. 왜? 위에 계시는 저분이 얘기했잖아. 비 온다고. 물이 그냥 가득 차서 산 위에 지어놓은 방주가 뜰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있는 거야. 일주일이 딱 지나고 나서, 7일이 딱 지나고 나서 성경에 보면요, 하늘에 창문이 열리고 땅에 깊은 샘이 열려서 물이 솟아오르고 물이 터져 내려옵니다. 40일 동안 밤낮으로 쉬지 않고 비가 와버리는데 정말로 산 위에 있는 그 배가, 방주가 둥실둥실 뜬 거예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온유한 마음으로 받는다는 건요, 옆에서 누가 뭐라 하든지 간에, 내가 말씀 순종해서 따라가고 있는 옆에서 누가 조롱하든지 비아냥거리든지 간에 거기에 귀 기울이지 않고 들은 말씀대로 끝까지 순종하는 것이 진짜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는다는 것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여러분, 말씀은요 그냥 귀로만 듣고 흘리는 게 아니에요. 듣고 마음에 새겨놔요. 그 새기는 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도행전 17장에 있는 그 베레아 사람들이 데살로니가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더 너그러워서 그 말씀이 이 말씀인가 하고 들은 말씀을 날마다 상고한다고, 날마다 묵상하고 날마다 되새김질 해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물들의 특징이 그거예요. 되새김질하는 동물들이에요. 네? 제물은요
되새김질하는 동물만 제물로 받으시지 돼지처럼 먹기만 하는 동물은 제물 자격이 없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되새김질해야 돼요. 한 가지의 말씀을 1년 내내 되새김질해도 괜찮아요.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만 한다면 딱 한 구절 말씀을 붙잡고 살아도 괜찮은 거예요. 노아가 그랬으니까. 방주 지으라 해가 지었잖아. 그럼 딴 얘기 안 들어요. 막 미쳤다 하거나 막 노망 들었다 하거나 말거나. 저렇게 온 가족 데리고 방주 문 닫고 비가 어딨노? 비도 보도 안 하는데 비도 아직 그 사람들 구경도 못했어요. 그때는. 비가 그때 처음 오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하늘을 햇볕은 쨍쨍 모래알은 반짝 그러고 있을 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말씀대로 진짜 고비와 힘든 시기를 다 지나고 나니까 억수같이 비가 오고 방주가 둥둥 떠다니고 그 조롱하고 비아냥거리던 사람들은 다 물청소 당해버린 거죠. 여러분, 누가 뭐라 그래도 사람들의 생각은 내 생각 다르고 네 생각 다르고 그럴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는요 서로 다르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말씀 그대로 순종하고 따라가는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 예수님께서 하신 비유 중에 이런 비유가 있어요. 두 아들의 비유. 아버지가 포도원을 운영하고 있는데 아들에게 얘기해요. 얘들아, 오늘 포도원에 일거리가 많다. 나를 도와서 일하러 좀 가자. 그러니까 큰아들이 하는 말, 안 돼요. 약속이 있어요. 둘째 아들도 저 오늘 바빠서 안 돼요. 그런데 그래서 말을 큰아들이 이해하고 포도원이 오지 않았어요. 둘째 아들은 아니요 하고 가만 생각해 보니까 가야 되겠다 싶어서 왔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묻습니다. 예 하고 안 온 아들이 아니요 하고 온 아들, 이 두 아들 중에 아버지의 말씀을 순종한 아들은 누구냐 하고 묻습니다. 누굽니까? 둘째 아들이잖아요. 말은 아니요 했어요. 나 오늘 못 가요. 말은 그렇게 했어요. 근데 가만 생각해보면 아버지 오늘 진짜 나쁜갑다. 그러니까 포도원에 와서 아버지를 도왔어요. 근데 큰아들은 말로만 예 해놓고는 안 오는 거야. 여러분,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아멘, 아멘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데 아멘, 아멘 하고는 말씀대로 안 살면요 그 큰아들처럼 불순종하는 사람. 우선에 말로는 미처 아멘 할 기회를 놓치고 아멘 못하고 말로는 아무 대답 못해도 순종할 때는 진짜 순종하고 있으면 그 사람이 말씀을 제대로 들은 사람. 아멘. 네. 자,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여튼 잘 알아듣게 하려고 이런저런 설명을 많이 했는데 부디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잘 듣고 이때까지 페달 한 개 얘기해서 한 개. 듣는 거 이 페달 했으면 이제 이거 행하는 것도 해야지. 그래, 페달을 두 개를 공평하게 밟아야 자전거가 앞으로 쌩쌩 나간다고요. 네. 두 개 안 밟고 밟다가 중지하면요 툭 넘어져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끝이 없어요. 끝이 없어. 사도 바울이 대표적으로 그 고백을 했어요.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그 고백할 때 사도 바울이 나이가 80살이라 하잖아. 이 인생의 나이가 끝부분에 갔는데도 난 아직 얻었다 함도 아니요 이루었다 함도 아니요 나 아직 인간이 덜 됐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난 아직도 더 성장해야 돼 이거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우리가 꼭 생각해야 될 것은요, 자 따라합시다. 믿음의 성장은 행함으로 완성된다. 네. 행함으로 완성되는데 이 행함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말씀해 보면 우리 회장님이 설교를 말씀 중심으로 꼭 하라고 그래서 제가, 근데 회장님이 안 계시네. 오늘 말씀 22절을 보면 따라합시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네, 뭐
아까 얘기했던 말이 뭐 반복이긴 하지만 듣기만 해서 자신을 속이면 안 돼요. 김덕신 목사님 아십니까? 제가 김덕신 목사님 밑에서 7년 전도사 하면서 이 설교 노트 필견하는 비서 역할도 좀 했거든요. 그래서 은혜도 받고 또 배우기도 하고 그런 아주 관계가 있는데 제가 성도들을 보니까 마치 자기가 김덕신 목사님급인 줄 알아요. 목사님 막 은혜롭게 설교하고 막 성령 충만하게 그렇게 해 가시는데 성도들이 다 자기들도 목사님하고 같은 급인 줄 알고 있어요. 내가 보니까 순종 안 하고 있는데 말씀 순종해서 하려고 애쓰지도 않는데 그냥 교회만 열심히 와. 앉아가지고 막 은혜 받고 막 좀 이렇게 은혜 충만하면 눈물 좀 흘리고 막 헌금할 때 되면 헌금 좀 많이 하고 이것만 하지 정말로 말씀을 순종해서 자신의 삶을 바꾸고 변화시키고 열매를 맺고 이거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면요, 자, 말씀을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26절에 보면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따라합시다.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네, 이게 다 문제잖아. 스스로 자기가 경건하다 생각한대요. 여기서 잘못된 거예요. 혀를 재갈 물리지 않아서 교회 안에 이 말 저 말 다 옮기고 그냥 막 있는 말 없는 말 나중에는 막 그 말 때문에 성도들끼리 다툼이 일어나고 교회가 불화가 일어났는데도 말이 너무 많은 사람 신앙 성장이 안 된다. 자기 혀를 재갈 물려야 돼.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면 안 되고 자기 혀를 재갈 물려야 돼. 그리고 자기 마음을 속이지 말라고 했어요. 데살로니가 후서에 보면은 자기 마음을 속이는 것은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그분을 속이는 거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양심적일 수밖에 없어요. 양심적이어야 돼. 언제든지 누구한테든지 어디서든지 양심적인 사람으로 나타나져야 되는 거예요. 언제든지. 자, 그래서 자기 혀를 재갈 물리고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지 말고 자기 마음을 속이지 말아야 한다. 중요한 건요, 오늘 27절 안 읽었는데 제가 26절까지라고 적어줘가지고 27절을 이제 같이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입니다. 아멘. 자기가 경건하다고 생각할 게 아니고 참된 경건 이 두 가지, 가난한 자를 돌보고 나 자신을 지켜서 세속에 물들지 않게 하는 그 사람이 그냥 경건한 거예요. 자기 스스로 경건하다고 생각할 필요 없어요. 이렇게 살면 경건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압니까? 우리는요, 우리 한국 기독교가 다 세속에 물들어 있습니다. 아니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왠지 알아요? 창세기 1장 2장에는 우리가 신학교에서 배울 때 창세기 1장 2장에는 문화명령이 담겨있다. 하나님의 명령이 들어있다. 그 명령이 뭡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맞습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또 한 개 있잖아요.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첫 번째, 생육을 잘 하고 있습니까? 안 합니다. 왜? 나라에서 한 집 건너 한 명씩 만나는 거예요. 한 집에 한 명도 아니고 한 집 건너 한 명씩 만나고 가족 계획을 발표해가지고
언제부턴가 우리 한국 사람들이 다 그렇게 따라하기 시작했어요. 성경은 어디 갔습니까? 성경은 그때 없었습니까? 성경이 있어요. 지금도 그때도 성경 말씀은 변하지 않고 그대로 있어요. 성경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육해라, 번성해라, 땅에 충만해라, 땅을 정복해라, 다스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생육 안 하려고 해요. 왜? 이 세상이 자식을 생산을 많이 하면 키우는 게 힘드니까, 키우는 게 힘들다고 하는 생각을 세상이 준 거예요. 근데 우리 믿는 사람은 다 그렇게 생각해요. 여기서 아니라고 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새 속에 물들지 않고 자신을 지켜서 경건하게 살아간다는 건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그런 줄 알고 그걸 인정하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실천해서 순종해서 살아야겠다, 이렇게 결심하고 다짐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듣다 보면요, 말씀을 듣다 보면 꼭꼭 찔려요. 꼭꼭 찔려. 아까 그 얘기했던 어떤 사람처럼, 이거 또 오늘 목사님 또 내보고 내 들으라고 또 저래 말한다. 누가 또 내 얘기를 목사님한테 가르쳐줘가지고 목사님이 저렇게 설교하게 만들었노? 그거 자기 얘기로 꼭꼭 찔리면, 따라합시다. 찔리는 게 은혜다. 말씀을 듣고 깨닫고 회개하라고 전하는데 뭐 감각도 없이 뭐 덤덤하게 있으면 그 은혜 못 받는 거예요. 근데 어째 저렇게 목사님이 내보고 들으라고 저렇게 말해주노? 라고 깨달아지는 거, 요게 은혜인 거예요. 근데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요, 그걸 반발한다니까. 그 심령이, 마음이 할례받지 못한 사람은요, 그걸 욕으로 여긴다고. 성경이 그렇게 해놨어요. 내한테 딱 맞는 말씀을 주고 있는데, 그걸 아멘으로 받으면 딱 맞는데, 지금 이 시간이 그걸 왜 나를 욕하노? 왜 나한테 뭐라 하노? 이렇게 거꾸로 받아들이니까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믿음이 안 자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꼭꼭 찔러도 은혜고, 기분 좋아도 은혜다. 오늘 은혜 받았습니다 하면요, 내가 뭐 엄청 찔리심이 돼 이 말이기도 하고, 오늘 너무너무 기분 좋았습니다 이 말이기도 한 거예요. 네. 근데 제가 지금까지 쭉 경험해 보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설교 들으면서 엄청 재밌고 기분 좋으면 은혜 받았습니다 이러고요, 엄청 찔림을 받았으면요, 입 툭 튀나고 말 안 해요. 입이 많고 나오고 인사도 안 하고 휙 가버려요. 그러면 난 뒤에서 알죠, 제가 오늘 은혜 받았다. 근데 은혜 받았다고 고백 안 하니까 은혜 못 받는 거야. 하나님이 찔르는 느낌을, 감각을 가지고 꼭꼭 찔린다는 걸 알게 해줬으면 이게 아멘 아멘 하고 눈물을 찔끔찔끔 흘리면 딱 맞는데, 자꾸 찔리니까 반대로 도로 반사 해버리고 가더라고요. 답답한 얘기죠.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 성장은요,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듣기 위해서 간절한 마음을 가져야 되고, 말씀대로 하면 온유한 마음을 가져야 되고, 듣는데 방해되는 고집과 완고함을 버려야 되고, 더러움과 모든 악함을 내던져야 되고, 그 다음에 조금만 뭔 문제 생기면 화를 벌컥 내는 성내는 일은 없어요. 그래야 잘 들리는 거예요. 잘 듣고 그 다음에는 말씀대로 순종하는데, 누가 뭐라고 비아냥거리든지 놀리든지 뭐라 하든지 간에 노화를 생각하세요. 꿈쩍도 하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지켜가는 여러분들,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 은혜를 주시옵소서.